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면 왜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왜 더 많은 반대와 비방이 따라오는 걸까? 사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길은 열릴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면 반드시 복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하면 조롱을 당합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면 되려 손해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면 너만 잘났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적당히 좀 해 라고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비방과 방해, 그리고 조롱이 따라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따라오는 걸까?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도 괜찮은 걸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비방과 조롱을 겪은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놀랍게도 성벽을 재건하는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순간에 거센 조롱과 방해, 그리고 위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순간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보여준 믿음의 반응, 기도의 삶, 지혜로운 전략을 통하여서 우리도 현실의 조롱과 방해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따르는 방해, 그리고 그 방해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에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3절 말씀을 보더라도 곁에 있던 도비아도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왜 이런 조롱과 비방은 따라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사탄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조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비방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조롱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 말 속에는, 이 조롱과 비방이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욕을 꺾는 낙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흔드는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조롱과 비방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갔습니까? 그는 산발락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비아를 향하여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 한마디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조롱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았고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사랑은 조롱과 비방 앞에서, 방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세상은 말로 싸우고 감정으로 대립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무릎으로 승부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묶어줍니다. 기도는 상처받은 감정을 일로하게 하고 혼란한 생각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한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에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놀라운 결과입니다. 기도 후에는 행동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내가 비방을 들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때 그 비방과 조롱, 손가락질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나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침묵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방과 조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벽을 쌓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계속 성벽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조롱과 비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비방과 조롱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다시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조롱과 비방, 오해와 공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조롱과 비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상대를 향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무너지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감정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성벽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은 조롱 속에서도 성의 절반까지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성벽을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조롱과 비방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비방이 통하지 않자 직접적인 위협과 공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이제 적대 세력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까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이들의 목적을 보면 하나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다 함께 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들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격하려는 물리적인 위협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또다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기도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지혜의 균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지만 우리의 책임과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만 우리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아 하며 아무 준비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믿고 또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였습니다. 동시에 파수꾼을 세우며 군사 전략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하며 낙담하며 좌절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이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흙무더기는 문제의 크기를,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는 말은 내면의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이만큼 했으면 내가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도, 가정의 믿음도, 직장에서의 성실함도 다 이와 같은 낙심 앞에 우리는 시험을 겪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다시 시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없어. 나에게는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직시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시점에서 백성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격려의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싸우라고 느헤미야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사명의 이유를 붙잡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원동력을 그들에게 돋도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멈추고 싶고 때로는 무너진 것 같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누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하여 지키게 합니다. 17절 말씀에서는 건축하는 자들도 칼을 차고 일하게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나팔수와 리더들이 함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들 가운데 확실한 정보 체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밤에는 파수꾼, 낮에는 일꾼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장한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면서 일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고 지혜는 인간적인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은 지혜로운 순종으로 이어지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시에 파수꾼을 세우고 무장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으며 공동체 전체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현실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준비하고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롱 속에서도 비방과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일하시고 위협 속에서도 성벽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반응하며 지혜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외부의 조롱과 위협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성벽 건축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응 속에서 그들의 진짜 힘,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에 있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이것이 느헤미야 믿음의 중심에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진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느헤미야의 삶을 지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은 단지 일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장면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라고 선포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싸움을 준비할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호사밧 왕이 대적 앞에서 무릎 꿇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하셨고 실제로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에 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백성들의 중심을 붙잡아주며 끝까지 성벽 재건의 사명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성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의 느헤미야가 세운 이 성벽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성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정죄도, 우리 안에 있는 낙심도, 세상의 위협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를 딛고 일어선 자들이고 어둠을 뜯고 빛 가운데로 인도받은 자들이며 정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가 있고 세상의 조롱과 비방과 그 공격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싸움을 외롭게 방치해 두지도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그 증거이고 부활은 그 보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죄와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외적 위협과 내적 낙심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너진 자리, 조롱의 말, 지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시는 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자리를 함께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우리를 덮으시는 주의 사랑을 믿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 삶의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난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우리 시간 함께 주를 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앞에서 사람들의 비방과 전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며 나와 함께 싸워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낙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비방과 전홍의 말들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며 나와 함께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